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3일 만에 일어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광야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행하셨듯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먹여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한 후에 딱 3일이 지났고 그들은 수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목이 계속 말랐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3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럼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황량함밖에 없는 그 광야에 물을 찾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물을 발견합니다. 물을 마셔봅니다. 그런데 물의 맛이 썼다. 써서 먹을 수 없었다.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지역의 물이 미네랄 성분이 특이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쓴 물이라고 합니다. 특정 미네랄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맛이 너무 썼다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물.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이름을 붙이기를 마라, 쓴물이라고 이름 붙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놓고 3일 동안 걷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걷고 있었으니까 거기 가축도 있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고 가게 하셨는데 다리가 아팠고 목이 말랐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런 미래를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바로 입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광야를 걷더라도 하나님 다 챙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 희망찬 미래, 밝은 미래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다리 아프고 목이 마르고 이런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어떨까요? 마치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려갈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마라의 쓴물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이 너무 마른데 눈앞에 물을 마셔봤는데 쓴물이라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전혀 예상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단물을 기대했지만 단물이 아닌 쓴물을 맛보는 것은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부모님이 2년 간격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몸이 아프고 우리 교회 여러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도 마라의 쓴물 같은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거 맛을 보면 쓴물이에요. 써요, 막.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물을 맛봤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쓴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려움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쓴물이 있었던 걸까요?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은 테스트였습니다. 과연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원하는 테스트.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을 보기 원하세요. 요즘은 초등학교에 시험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수준을 모른답니다. 내가 중위권인지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 모른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딱 보면 그제서야 아, 내가 이 정도구나. 그제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없는 아이들은 자괴감에 빠진답니다. 왜 시험을 없앴을까요?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시험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험은 꼭 필요해요. 내 부족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 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마라의 쓴물은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달기를 원합니다. 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정말 꽃길만 있습니까? 밖에 있는 저 노란 꽃처럼 꽃길만 있던가요? 저 꽃이 피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다 지고 시들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6월 한철 저렇게 꽃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늘 잘 풀리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참 좋겠죠. 내가 산 주식이 잘 오르고 수능 준비한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 꿈을 꿉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희망하는 것들을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항상 달지만은 않다 이걸 말씀하세요. 인생이 달지만은 않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해야 단물을 맛보더라도 그 단물의 참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쓴물을 맛보지 않았으면 단물이 이게 단지 어떤지를 모릅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들이 양육을 잘못해서 한 번도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 실패나 좌절 앞에 어떻게 될지 당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군대 간 그 청년들한테 부모님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좀 좋은 그 보직을 좀 달라고 좀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또 취업한 그 자녀가 있는데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요즘 너무 힘들다는데 야근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런 걸 전화하는 그 부모도 있답니다. 참 너무 어이가 없죠.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봐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성도들이 좋아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때 유명했어요.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 다 좋아하잖아요. 야베스처럼 살기 원하잖아요. 땅이 넓어지고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베스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야베스 같은 인물은 그렇게 흔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야베스가 아니라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 이상을 고생했던 다윗 같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까지 광야 40년을 보내야 했던 모세 같은 삶이에요. 야베스 같은 삶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마라의 쓴물을 맛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의 보다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셨다면 마라의 쓴물에는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마라의 쓴물은 나를 향한 믿음의 테스트인 동시에 그 쓴물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마라의 쓴물 앞에 너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 것이냐,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목이 너무 마른데 마라의 쓴물을 맛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 써서 못 마시겠다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께 화살을 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원했던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쓴물을 주십니까? 어쩌면 당연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쓴물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 그걸 바꿔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라의 쓴물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대부분 99%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였던 모세라고 목이 마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압박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결론적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부정적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99%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 원망했지만 모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라의 쓴물 앞에 첫 번째 반응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앞에 아무 문제도 없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문제를 주셔요.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를 던져 놓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좌절하기도 하시고 고민하기도 하시고 낙심하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아가기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주어지는데 그 시련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좌절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인내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나중에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 한 사람을.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셨을 때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기쁨이어야 합니다. 참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기쁨이어야 돼요.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뭔가 하는 뜻이 있겠죠. 인내를 통해서 참고 견디는 걸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쓴물을 맛보면서 마라의 쓴물을 맛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쓴물 앞에 우리는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과연 계속 마라의 쓴물을 두시는 겁니까? 우리 앞에 계속해서?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에요. 테스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결국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단물로 바꾸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라의 쓴물이라는 문제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잘라 물에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 즉시로 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문제 앞에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마라의 쓴물 앞에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쓰니까. 하지만 여러분, 원망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하면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일 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앞에 우리에게 원하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이 있은 지 단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과 3일 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마라의 쓴물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단 3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바뀝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라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곧장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한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말을 뒤집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이렇게 썩기 쉽다. 변질되기 쉽다. 봐라. 네 마음의 실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떡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왜 그걸 기억 못하니? 왜 그걸 기억 못하니?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은 바로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처음에는 자극을 받았다가도 금세 둔해지고 무뎌집니다. 저도 어떤 때는 기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무뎌져서 다시 기도 열심히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쉽게 변해요. 무뎌집니다. 날카로웠던 마음이. 그리고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부장을 수출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뭐가 일어났습니까? 일본 제품 불매운동, 노재팬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뭐 유니클로 뭐 안 사고 뭐 일본 제품 뭐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유니클로 잘 가죠. 잘 갑니다. 일본 거 잘 써요. 요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까먹어요. 사실은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쉽게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쿠팡 사태 있었지만 쿠팡 씁니다. 다시 무뎌집니다.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별로 안 좋고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무뎌질 수 있고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 않음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관건은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라의 쓴물이라는 테스트 앞에서도 원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무뎌지지 않게 늘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에서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중에 이게 뭡니까? 라고 후손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실제로 정통 유대인들은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말씀을 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일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말씀을 적어서 붙여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자꾸만 누군가에게 말하고 간증하고 그럴 때 더 쉬워지는 거예요. 자꾸 보고 자꾸 말하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신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오래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고 읽고 쓰면 머리에 남고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께서 3일 전에 행하셨던 그 홍해 사건을 다시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찬양했어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셨고 애국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셨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당연히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실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우리 인생에서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라의 쓴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우리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 부르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마라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